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71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이번 주간이 또 고난주간 시작 아닙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로 십자가에 붙들리면 재물은 축복이다. 십자가에 붙들리면 재물은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1년 또 시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한 게 있잖아요. 지금도 그 갈망을 우리가 하루하루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요. 어떤 사람의 갈망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갈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이란 건강한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갈망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한 인물도 갈망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 거죠. 이 갈망과 소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여러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청년이다라고 나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면서 부자예요. 근데 그가 또 한 가지 보면 관원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관원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예요. 또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원입니다. 너무나 부러운데 이 부러운 청년이 17절에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소년부나 청년 때 이런 청년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 오빠라고 불렀어요. 또한 젊은 분들 중에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야, 교회 오빠다. 우리 교회도 개척하면서 지난 6년 동안 여기에 다 조건이 맞지 않지만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더 나아가 신앙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이 청년,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와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젊대, 부자대, 관원, 즉 권력이 있대.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가지? 뭐하러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이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뭐가 부족해서 교회 나가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가 부족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젊은 건 아니어도, 부자가 아니어도, 권력이 없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권력도 가지고 있지만 무언가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신앙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부자가 오는 것, 청년이 오는 것,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이 오는 것 괜찮습니다. 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교회에. 근데 그의 질문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질문이 걸려요. 17절에 보니까 그의 질문이 뭐예요?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물어봅니다. 자, 많이 듣던 호칭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 거듭남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관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여 이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원자가 아니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도 마음에 걸립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뭐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뭐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착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이 청년의 마음은 지금 이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축복관은 뭐냐면요, 그 당시 어떤 축복관을 가지고 있냐면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문화의 축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부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복을 받을까?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축복관이었어요. 축복관. 그러니까 그런 축복관을 가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는 자세가 어떤지 아세요? 17절에 보시면 꿇어 앉아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장난으로 부자 청년 관원이 구원 한번 얻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어요. 부족한 게 없는 청년이잖아요.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만하면 떵떵거릴 수 있잖아요. 누구 앞에 무릎 안 꿇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신앙에도 관심이 있는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선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젊어도 나는 영생,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꿇어 앉은 거예요. 꿇어 앉은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돈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음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력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너 틀렸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야.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 무엇을 했으니까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그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좀 엉뚱하게 동문서답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지금 청년이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걸 지적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문서답처럼 선한 사람은 없어. 선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젊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궁금해하는구나, 이건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행위니까. 우리도 알 수 있다고요, 얘기하다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뭘 꿰뚫어 보냐면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니까 이 재물을 주셨지, 이런 축복관이 그에게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단독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하다고 말하니? 나 선하지 않아. 선한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선한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정말 무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마음의 중심에 찔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찔리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찔리는 걸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질문 이 대답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죠?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있잖아요. 그 10계명을 보면 이게 율법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에 있어서
선하다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신 거죠? 선한 것은 하나님이셔. 청년이 말이 없어요. 근데 말이 없는 그 청년에게 다시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때 청년의 반응 보실래요? 자, 율법을 말하니까 대뜸 20절에 청년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그때 유대인의 성년식은요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는 것은 성인식을 했을 때부터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살에서 13살부터 청년의 부자 되는 그 나이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5, 6, 7, 8, 9, 10을 뭐예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 얘기할 때 저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찔리는 게 많고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이 율법대로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여러분 앞에 고백하면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존재인데 이 부자 청년은요 관원은요 떳떳하게 말합니다. 나 12살 13살 성인식 성년식을 한 후부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이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청년이 나는 다 지켰다, 내가 부자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기준이 뭐죠? 나예요. 내가 기준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켰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그래서 올랐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야, 이런 청년 만나면 예수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자, 봤어요? 사랑하사.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너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으려고 했죠? 내가 선하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사랑하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마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착해서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이 안 착하니까 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여러분이 한번 돼보자고요. 자, 성인식 12살, 13살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축복과는 뭐예요? 착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는 부자거든요. 젊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예요? 신앙의 영생에 대해서도 진지해요. 무릎을 꿇고 진지해요. 이런 나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한 가지 부족해. 여러분이 부자 청년 관원이라면 어떻을까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나 다 지켰다는데, 나 착하게 살았다는데, 나 선하게 살았다는데, 나 이 계명 다 지켰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해.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나 이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를 말씀을 통해 누구를 평가하지 말고 이 말씀은 내 죄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착하니까, 나는 선하니까, 나는 부자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선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뭐예요? 나 부족한 게 없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중반절에 보세요. 가서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이제는 가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은혜 받았니? 너 나의 자녀니?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지 말라는 거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 가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가정에 있지만, 직장에 있지만 흩어진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에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 가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중반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또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부자 청년이 돼보자고요. 내가 부자 청년이에요? 선해요? 착해요? 율법도 잘 지켜요?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부자 청년과 우리는요, 이 말씀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 아세요? 다 팔아. 다 팔아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의 마음이 걸리니까 어때요? 뒤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왜? 팔기 싫거든요. 다 팔아의 핵심을 두니까 뒤에 하늘의 보물이 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팔아의 힘이 있지 않아요. 다 팔아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를 따르라의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청년의 관심은 다 팔아에 있는 거예요. 다 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잖아요. 말씀을 잘 아는데, 자 보세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그가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살인하지 않았다고 했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기준이 뭐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라가라라고 형제에게 말하는, 즉 라가라란 뜻은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에게 바보라고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내 마음에 뭐예요? 주님은 이미 마음 가운데 살인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에요. 자,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청년이 말했어요. 나 간음 안 했거든요. 진짜 간음 안 했어요. 청년 간음 안 했다고요. 잘 지켰어요, 자기를. 근데 주님은 간음을 어떻게 보세요? 마음에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잘 보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내가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음했다. 말씀을 보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자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습니다. 뭐 근육질의 남자를 보면서 그 남자의 근육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그 남편과 비교하고 내 남편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을 묵상하고 그 남자를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여자들도 음욕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속에 살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속에 음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요. 물질도요, 갈망할 수 있고요. 권력도 갈망할 수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얼마든지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들이 나에게 묵상이 되면 안 되고 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음욕이 없어, 내가 살인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음욕이 들어오고 살인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한다는 게 뭐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런 마음조차 품지 말아야지,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품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자 청년은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하고 착하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다 팔아, 이 말씀 앞에 걸리는 거죠. 왜요? 재물 팔 수 없거든요. 재물 팔 수 없거든요. 이게 딱 자기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것.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부자 청년이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할까? 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할까? 왜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왜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무엇을 행해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퀘션 마크였거든요. 근데 묵상하면서 확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많은 아버지들, 남자들이 한 70명 모였어요. 한 70명이 모였는데 그 70명이 첫날에 소그룹으로 8명씩 모였다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는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첫날 모였으니까 서로가 소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데 그 근황을 나누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토요일 저녁에 했으니까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조원의 한 분인 아내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제 아버지 학교 했지요? 네, 교회에서 했지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자기는 아버지 학교 갈 필요가 없대요. 왜요? 아버지 학교 가서 8명의 아버지가 나눠보니까 서로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대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하는 사람으로 알았대요. 그럼 내가 갈 필요 없네. 그 7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보, 나는 부족해서 갔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7사람이 더 있으니까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데 그 남편이 볼 때는 7사람이 어때요? 자신의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의 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선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는 기준이 뭘까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 보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었네. 내가 선한 사람이었네. 이 정도면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네. 상대적인 평가, 하향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참 괜찮네, 나 착하네, 나 잘하고 있네,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꼭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 착한 사람이네. 이 청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자반을 할 때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저와 제자반을 했던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자반을 할 때 제자반에 먼저 왔는데도 제 가까이 안 앉아요. 멀리 앉아요. 멀리 앉고, 그리고 저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리고 저한테 몸을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출입문 쪽으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출입문 쪽으로 자꾸 몸을 틀고 대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노심초사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 앞에서란 과제물을 보면 다 X예요. 다 X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한 주간 동안 다 X인데 내가 목사님과 마주 앉아 훈련하는 게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눈도 못 마주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도 저와 눈을 못 마주친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와 떳떳하게 눈을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몸도요, 딱 출입문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해서 탁 저를 째려보면서 떳떳하게 보시는 분, 고개 팍 세우고 막 당당하게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제물의 전부 동그라미, 막 별표,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탁 당당하게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당하게 앉아있는 분의 기준이 뭐예요? X표를 하신 분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우리 기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볼 때, 목회자와 서로 비교할 때, 저보다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교회보다, 나는 저 목사님보다 나 하향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었죠?
주님은 어디에 기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 기준이 하향 평가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기준을 잡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기준은 66권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말씀이 돼서 정말 이 말씀 안에 내가 기준이 될 때,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아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유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서예요. 가서 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재물을 팔아 도와준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 헌금을 합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도시의 한부모 가정, 또 장애인 공동체, 또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 또 우리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역 가운데 이 부활절 헌금을 사용할 텐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오병이어 사역을 하고 주변에 반찬 나눔을 하고 주변에 간식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낸들 과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다 팔아.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다 팔으라고 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물질을 그렇게 흘려보낼 때, 주님이 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자, 뒤에 보세요. 21절 중반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화가 있대요. 그러면 또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화는 뭐죠? 그럼 이 땅의 보화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은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돈을 말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필요 없는 것인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헷갈리는 것,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팔아야 되나?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나? 여러분, 주님은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재물이 귀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귀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돈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연락 주시면 그 돈을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땅의 보화가 아닌 하늘에서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흘러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늘의 보화로 쌓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게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교회를 도울 수 있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이 선홍동 지원센터 복지과를 통해서 추천받아 저희가 도울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사업장마다 어려운 분들에게 작지만 격려의 선물을 보낼 수 있고, 작지만 우리의 물질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의 보화가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의 재물은요, 다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 이 땅의 보화와 재물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보화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화는 죽은 다음에도
내가 하늘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 되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의 드리는 재물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에게 보화로 그 하늘에 쌓여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청년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그리고 관원입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영생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정말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오빠의 모습입니다. 속을 뻔했어요. 근데 이 네 가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부족한 걸 깨닫는 거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재물이, 나는 돈이, 나는 내가 1순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났을 때 그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자꾸 여러분의 이런 죄성이 드러나야 돼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이런 죄성, 나의 1순위가 재물이었던 것들이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1순위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뭐 재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의 염려가 나의 1순위가 될 때, 자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은 드리지 못하지만 자녀 앞에서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지. 여러분 남들이 하는 건 쉽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는 헌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참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거 아세요? 어떤 재벌이 나오면 야, 그 재벌 가운데 좀 얼마 헌금 드리면 참 좋겠다. 제가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축구 선수 중에, 외국 선수니까 언급을 할게요,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 선수인데 그가 한 주에 받는 주급이 55억이래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 거예요? 5, 7에 35억인가? 하여튼 하루에 5억 이상을 받는데, 하루에 5억 이상을. 그러면 한 주에 받는 금액이 한 35억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가 나오는데 그에게 집이 으리으리하고요, 타고 다닌 차가 종류별로 좋은 차들이 많대요. 심지어 전용 비행기가 있는데 몇백억이 하는 비행기가 있대요. 한순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게 막 목사인데도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마음이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이 내 중심에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게 하니까 그 영혼이 한없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1순위가 돼서 끌려가는 것,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까.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된다면, 모든 삶의 기준이 재물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남편을 볼 때도 돈을 버는 기계로 보고, 아내를 볼 때도 돈을 버는 기계로 보고, 자녀를 볼 때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벌길 원하고, 한마디로 모든 평가의 1순위의 기준이 나에게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많은 물질의 복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물질의 복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요, 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자 훈련할 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최저임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시계를 산 거예요. 제자반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저 시계 샀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한 달 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니? 참 대견하다.
칭찬해 주면서 훈련이니까 근데 11조는 드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제가 많이 벌지도 않고 최저임금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돈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돈은 많아도 내 주인이 되려고 하고, 돈은 적어도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으니까 드릴 수 있다, 적으니까 드리지 못한다. 아니에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부터 소나 양까지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형편에 맞게끔. 물론 때로는 믿음으로 10의 2조 3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내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데 너 왜 적게 드렸어? 너 목사잖아.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아?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제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드릴 수 없을 때는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드릴 것이 있을 때는 드릴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현장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출근하면서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건강을 사용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교회를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붙들려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모든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본 것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물론 저도 억울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라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세상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 억울함보다 십자가의 부요함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제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해도 분노가 올라올 때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요함이 저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십자가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서 있네. 주님, 그동안 내가 이 재물을 십자가 위에 세웠던 것, 나의 건강을, 나의 고집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내 교회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 세웠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가 원하는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왜 가정을 돌보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때문이라면 참 비참한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돈 버는 기계로 본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그 부유함, 그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셔서 내 직장이 돈벌이가 아니라 내 직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직장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의 재물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